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의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도형 선교사님은 그 5년 전에 우리 서울 북로에 있는 공릉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5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부르셔서 현재 인도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도 크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그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예담교회 온 것 같아요. 세 보니까 7년, 6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괜찮습니까? 우리 서울 북로에 가을에면은 꼭 성가 합창제를 하는데 그때마다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해 가을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에 제가 사임하고 인도를 갔으니까 가서 5년이거든요.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쉽고 편한 맛을 우리가 봐서 잘 모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네, 예수님 제자 도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의심하는 도마라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바라보고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상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도마의 말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옆구리 손 넣어보고 손바닥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털썩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도마가 지금 손가락을 넣고 있지 않아요? 뚫어져라고 지금 바라보는 저 미간을 보면은 어쩌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측정해 보겠다고 하는 아주 오만함이 들어있죠. 그 눈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렇게 쳐다보면 알아요? 그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언젠가 이 그림을 처음 본 것이 인도에서 봤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화나 성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장식, 그림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털컥 이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제가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 의심하는 도마가 꼭 저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알량한 경험 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비의 세계, 부활의 그 신비를 파악해보고 확인해보고 확증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 못난 모습이 바로 저 도마하고 똑같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유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무릎 꿇고 거기서 한참 울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 왜 나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뭐였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영어로는 My Lord, My God. 이 My Lord, My God이라고 하는 글씨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의 첸나이에 오면,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시 곳곳에서 이런 사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그 후에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서 그 후에 인도에서, 제가 있는 첸나이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첸나이는 도마의 유적지로 유명합니다. 도마 순교교회, 도마 무덤교회. 그리고 거기서 1052년도, 주후 52년도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30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예요. 28년이나 29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 후 무렵에 인도 첸나이에 와서 전도를 했고, 실제로는 케랄라 지방과 이 타밀나두 지방, 이 남쪽 지역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북인도도 갔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중국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52년도부터 72년까지 20년간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도마가 숨어 살던 동굴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순교했던 그 자리에, 창 찔린 자리에 저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했는데 그 장례했던 무덤 위에 도마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가 묻힌 곳이 확인되어 있고 순교했죠. 전부 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에 가면은 성 야고보 성당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그곳에서 순교하고 그 위에 세워진 곳이고, 인도 첸나이에 도마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 군데가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마르토마 시리안 정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마 교회이고 시리안 오소독시 처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정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마포의 정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정교회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갈라졌을 때 그 시리아의 페르시안 정교회에 속해 있던 도마 교회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온 말토마 교회가 인도에 있습니다. 여기 교인들이 약 한 500만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도마가 전도를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서
가톨릭 교회가 16세기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17세기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정교회,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가 나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인도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델리도 좋고 타지마할도 좋고 캘커타도 좋지만은 도마의 순교지를 꼭 오시는 게 은혜가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가장 은혜스럽게 안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수천 리 먼 길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을 새겨보는 기회를 한 번쯤 가져보셔도 인생에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곳이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한국에서 인도까지는 약 6,300km 정도가 5,300km 정도가 됩니다. 이 5,300km 하면 우리는 땅덩어리가 조그매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시는데 부산에서 신의주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도의 지도입니다. 인도의 지도인데 인도는 우리가 인도라고 얘기했지만은 국가명은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입니다. 인디아고요.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조사한 통계를 쓰고 있고 2021년도에 통계를 인구조사를 했는데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어요. 지금 아마 14억 8천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쯤 가면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산하제한에서 인구가 원만하게 증가하는데 인도는 지금도 뭐 4, 5씩 낳고 보통 한 집에 평균 가족이 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5년 때 되면은 15억이 넘어서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비율을 보면 힌두교가 80.5%니까 그냥 전부가 다 힌두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3.4%가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2.3% 아주 적죠. 그래도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 숫자가 3,200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교회,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다 합해서 3,200만쯤 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평균 온도가 34도니까 34도면 우리나라 최고 더운 날씨죠. 1년 내내 그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추울 때 거기도 겨울이 있는데 추울 때가 27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선해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닐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도리 두르고 장갑 끼고 호호 불고 춥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보통 여름에 46도, 47도 정도가 되고 올해 51도까지 올라간 날이 있었습니다. 이거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41도까지 살아봤는데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 탁 열으면 뜨거운 공기 나오듯이 밖에 나가면은 그런 게 확 밀려오죠. 어쨌든 그런 나라인데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첸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도의 남쪽 해안 도시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항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저의 선교지는 카다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조금 화면상으로 다 꺾여져서 나왔는데 카다파 첸나이. 요게 한 4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한 500km 반경을 제가 선교지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여기는 마드라스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MCC라고 합니다. 마드라스는 첸나이의 이름입니다. 첸나이에 있는 크리스찬 칼리지인데 이 학교는 1837년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워져서 올해 185년의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제가 연구교수 신분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목사의 비자나 선교사의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한신대학교가 파송하는 마드라스 크리스찬 칼리지의 연구교수 이렇게 해서 신분을 그렇게 해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1938년도에 탐바람 국제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신학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WCC가 생기고 세계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전쟁을 막고 악한 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기독교인들의 연대 행동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 8,000명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8,000명 되고 인도의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이 한 6,000개 됩니다. 6,000개 대학 중에서 랭킹 12위 정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담교회는 워낙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살아서 미국에서 뭐라 그래도 끄떡 안 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명문 대학인데 그러나 외형은 좀 꾀죄죄합니다. 가난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2018년도 8월 달에 MCC에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총장실에서 인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는 MCC 한신 호프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바깥에 별도 건물인데 2018년도 10월 17일 날 MCC라는 학교 이름하고 한신대학교 이름하고 이 건물이 본래 희망센터라는 이름의 선교본부였는데 이 선교본부라는 게 노출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적인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져서 이거를 한신대학교 이름으로 MCC에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교수 자리를 하나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타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MCC, 한신, 호프 세 가지를 합해서 이름을 짓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통을 훌떡 벗고 있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보통 저렇게 살아요. 그리고 초가집 저런 집, 저 집은 굉장히 괜찮은 집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대개 최하층 천민 달릿들입니다. 이 달릿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혹 인도의 계급사의 계급을 아십니까?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고 그 다음에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군인, 정치인, 관료, 지배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드라, 바이샤라고 하는 상업계층, 재화를 생산하는 계층이 있고 수드라라고 하는 하층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급이 달릿이에요. 왜 네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은 너무나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수구 처리, 화장실 처리, 그 다음에 막일 하는 거, 더러운 일 하는 거, 시체 처리, 또 뭐 동물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한 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힌두교 개념으로 보면은 거룩함을 손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종교적으로 거룩했던 것이 손상이 된다고 해서 상종을 안 합니다. 이 달릿들은 같이 살지 못하고 저 들판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라든가 어떤 좌석에 앉을 때도 같은 자리에 못 앉고 앉으면은 피해서 저만치 떨어진 데 바닥에 가서 주저앉아야 돼요. 저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길 가다 보니까 세 사람에서 한 사람을 막 발로 차고 몽둥이를 패고 두들겨 패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달릿이 맞고 있대요. 저렇게 피투성이한테 그도록 맞으면 저걸 말려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귀족이 차를 타고 가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구걸을 하러 온 달릿이 차에 이렇게 스쳤답니다. 그래서 이게 힌두교에 가서 성스럽게 말하자면 여러분 차 사가지고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왔는데 달릿이 와서 스치는 바람에 그 기도받은 효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두들겨 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저렇게 팰 수가 있냐 야단치고 그러는 건 몰라도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관습도 사람이 먼저지 그랬더니 차는 달릿은 성별된 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저기에 개입하면 큰일 난다.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런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약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 되는 사람이 이런 말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취급 자체를 못 받아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해도 취직하려고 그러면 딱 물어봐 가지고 달리시라고 그러면은 너가 오면 우리 직장이 더럽혀진다고 안 받아줍니다. 취직이 안 되고 법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달릿이 인도 기독교인의 95%가 달릿이에요. 이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층 천민들만 예수를 믿은 거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들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더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소중한 영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이것은 베나두라고 하는 교회의 베나두 교회의 방과후 학교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이들이 53명인데 기독교인 자녀가 22명이고 힌두교인 자녀가 31명입니다. 이게 교회당입니다. 이것은 광주에 있는 교회를 지어주었어요. 지금 이 교회는 진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지어가지고 여기 아이들이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정도까지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학교 공부를 가르쳐주죠. 학교에서 공부한 거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배우는데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어떻게 배우냐면 위인전을 배우면 성경의 위인, 도덕을 배우면 성경의 도덕, 음악을 배우면 찬송가 배우고 웅변을 배우는데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우유 한 컵과 비스켓이나 빵을 꼭 매일매일 줍니다. 근데 이 마을이 힌두교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힌두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 가면은 일단 영어로 성경을 배워요. 영어를 한다는 것은 인도에서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국이 300년간 이 인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어는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를 하면은 좋은 직업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가면은 먹을 게 있어요. 우유 한 컵, 비스켓 혹은 빵을 먹는데 집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여기 가면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는 걸 부모가 알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가서 얻어먹고 뭐래도 배워라 하고 보내는 거죠. 제가 가는 날이면 애들이 영어를 성경을 영어로 외워요. 솔직히 제가 한국말로는 성경을 좀 외지만은 영어로는 한 절도 못 외웁니다. 근데 애들이 영어로 시편 1편을 그냥 막 쩌렁쩌렁 외워요. 그러면 교회당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애들이 큰 소리로 특히 이제 선교사가 왔으니까 들으라고 막 합니다. 찬송가를 불러대면은 정말 교회당이 떠나가도록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도록 애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그걸 들어보면은 소름이 탁 돋아요. 어릴 때 제가 교회당 가서 찬송가를 저렇게 부르고 성경학교 때 저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얘들아, 니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어렵게 살아도 꼭 교회 와서 예수님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받아서 너희 다음 세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끝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받고 살거라 하고 마음을 다 해서 축복하고 애들 하나하나 붙잡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애들이 또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그냥 하 웃으면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애들을 축복하고 돌아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샨티홈인데 샨티는 평화라는 말이고 홈은 집이죠. 평화의 집입니다. 근데 HIV 고아홈, 이게 말하자면 에이즈 고아들입니다. 얘들이 무슨 에이즈를 가졌겠어요? 부모들한테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감염받아서 태어난 선천성 후천 면역 결핍증 아동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었어요. 애들은 집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었는데 그냥 병원에서 놀아요. 병원 마당에서.
이거 어떡합니까? 불쌍해서 한 번, 두 번 먹을 걸 주다가 얘들 우리가 책임지고 기릅시다. 그래가지고 대구노에서 이 아이들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2채를 줘줬어요. 남자 기숙사 하나, 여자 기숙사 하나를 줘줘서 그것만 주면 됩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가르쳐야죠. 그래서 얘들을 지금 한 20년째 가르쳐 오고 있는데 남자가 14명, 여자가 5명에서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치료받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은 애들도 두어디 있어요. 처음에 24명이었었는데 그렇고 또 어떤 애는 또 도망간 애도 있고 어쨌든 얘들이 공부를 하도록 다 가르쳐주고 하이스쿨, 그러니까 세컨더리 하이스쿨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죠.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간 아이도 작년에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하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입니다. 깔끔하죠? 인도에서는 엄청난 수준인 겁니다. 이게 거의 이 상층 계급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해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카바를 씌워놔서 근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까지 갖춰놨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상은 뭐냐면 이 샨띄옴을 그냥 대충 밥이나 주고 고아원처럼 하지 말고 최고 시설로 운영하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도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에서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예수를 믿으면 어려서 에이즈에 걸린 불행하고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얘기 없이 이걸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전도를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인도의 어떤 아이들보다도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잘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트럭에다 뭘 싣고 있는데 쌀을 싣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기장교회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인도 교회에 긴급 쌀을 지원해서 그 쌀을 배달하는 트럭에다 지금 싣고서 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락다운을 시행했어요. 여러분 락다운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방역을 워낙 잘해서 락다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 했는데 락다운이라는 것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관공서, 은행, 상점, 심지어는 철도역까지 다 문을 닫아요. 온 세상이 락다운, 한마디로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 이틀은 몰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오면은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막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큰 충격 없이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날 벌어먹고 사는 이 천민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요.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못지않게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나온 얘기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굶어 죽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쌀봉지입니다. 한 봉지에 10kg씩 넣어가지고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그 쌀을 사다가. 그래서 한 집에 한 봉지씩 주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10kg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럼 또 10kg를 주자. 10kg 가지고 얼마 먹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 3일 먹는데요. 7식구가 3일 먹는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10kg하고 2봉지 가지면 한 일주일은 먹을 거 가지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했더니 그렇게 안 먹고 옛날 우리 그 가난하던 시절에 한국에도 우거지죽 끓여 먹듯이 저갖고 조금 넣고 그냥 죽 끓이고 뭐 다른 거 넣어가지고 그냥 훌훌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쌀 때문에 죽을 사람 많이 살렸어요. 지금 교인 가정에 가서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봐도 가난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인이 아닙니다. 힌두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서는 하는 말이 똑같이 배고픈데 왜 기독교인만 쌀을 주고 힌두교인은 안 주냐? 우리한테도 쌀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참 인도는 말이 안 되는 게 또 얼굴 철판 깔듯이 와서 말을 하면 말이 되는 나라가 또 인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웃 사람 같으면 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브라 상이거든요. 이 살레안 캉디가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코브라를 섬기는, 저 녹색 건물은 힌두교 신전이고 신전 옆에다 코브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저 코브라의 그 머리 밑에 거기에 뭐냐면 저게 시바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 가서 이제 빌고 그렇죠. 절도 하고 뭐 싹싹 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살레안 캉디가이 마을은 코브라를 자기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여성도 세 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다 교회를 앞으로 개척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만에 소문을 듣고 힌두교 청년 단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기도처 해놓은 걸 다 때려 부쉈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교회 세울 게 아니고 당신들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간식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둘러댔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간식도 필요 없고 빵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무조건 교회는 우리 동네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당신네 교회도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애들도 우리 지금 순남부 꿀남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데 멀리 오지 말고 너희 동네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가는 건 마음대로 가도 좋은데 우리 동네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야,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물러나온 거예요. 이게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순남부 교회에서 쌀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쌀 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절레절레 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들 주면은 옆 동네 그 너머 동네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가 몇 개나 되냐니까 쭉 세더니 12개 동네래요. 그럼 사람 몇 명이 되냐 하니까 한 800가정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00가정. 1100가정이면은 7,700, 8,000명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유 나 돈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못 주고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주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주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만 하면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배고픈데 기독교인만 쌀을 주고 힌두교인은 안 주냐. 그 말은 그렇기는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없잖아. 그럼 또 제가 한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연히 주셨겠지. 뭐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주셨겠지.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오병이어를 만드냐.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 그러다가 또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쌀을 달래려면 기도처를 부시지나 말든지 때려부술 때는 언제 또 쫓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야. 교인들도 못 주는데 니들 줄 게 어딨냐. 그런 마음이 들다가 또 생각하면은 야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도 씻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기도하면 계속 성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 열흘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돈이 없으니 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자꾸 제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도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열흘쯤 됐어요. 통장에 난 모르는 돈이 1,5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이게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무명으로 보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떡합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신원증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뭘 다 복사하고 다 해가지고서는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선교사인데
이 돈이 다른 통장도 아니고 선교기금 받는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보내준 은행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라고. 그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방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인도 얘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고서 이제 사실 잊어먹었는데 연말에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성과금을 받았잖아요. 1,500만 원을. 근데 부부가 상의하기를 이거 평소에 우리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기회 주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디다 쓸까 했더니 부인이 이대용 목사님한테 보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않고선 보냈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인도에 쌀 좀 줘도 되냐니까 이건 알아서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교회 앞에다가 쌀봉지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쌀을 타가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인도 오고 무슬림 교인도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난기 섞여서 좀 줄 좀 오래 세웠다가 교회 좀 와서 오래 있다가 가게 하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번에는 동네에다가 쌀을 갖다 퍼놓고서 다 그릇 들고 와서 줄 서가지고 쌀을 받아갑니다. 기독교인도 받고 힌두교인도 받고 이슬람교인도 받고 12개 마을에 1,100가정 8,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생명쌀을 20번 배달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작년 12월 달까지 했거든요. 20번은 재작년 4월 달부터 해서 20번을 했는데 20번 동안에 억대가 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한 달 지나서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해보면 꼭 할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2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인도의 코로나가 아니요 세계적인 기폭제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에 4만 명이 죽는 거. 이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화장장이 없어요. 화장장이 없으니까 저쪽 산 모퉁이에서도 하고 길거리 공터에서도 하고 아무 데서나 장작 갖다 놓고 사람을 태워서 그냥 화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도 한번 화장을 하다가 사람들이 버리고 가가지고서 몸은 탔는데 다리가 허벅지까지 타다가 마른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장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돈을 주고도 장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알아서 뜯어먹고 살아요. 새가 와서 개가 와서 그냥 막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 또 개도 놔먹이는 그 야생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장작으로다 곳곳에 놓고서 지금 화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정말 제가 볼 땐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쌀도 중요하지만은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보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다니면서 보건소 요원같이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국민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없어.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어요. 인도에 저렇게 코로나가 확산된 이유는 위생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그냥 막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면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느냐는 거죠. 씻을 물도 없고. 그리고 마스크가 더운데 어떻게 쓰냐. 그래도 이걸 써야 사는 거다. 이거를 하나 가르쳐가지고 하나씩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사건이 났어요. 왜냐하면 엔나디 말박감이라고 하는 동네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힌두교인들이 장례를 못 치게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인들은 화장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다 화장을 합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몇 해 전까지 하셨어요. 나 죽걸랑 절대 화장하지 마. 나는 예수님 오면은 내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맞이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건 하나의 문화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인도는 이게 하나의 종교 간의 대항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매장을 하고 힌두교인은 반드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못하게 막아서면서 힌두교인, 기독교인이 대치를 하는 게 이게 한 달이 갔어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힌두교 극렬 청년단원들이 있어요. RSS라고 그러는데 이 청년들이 밤에 목사님을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나갔더니 다짜고짜 끌어나가서 발로 밟고 두들겨 패고 몽둥이 찜질해서 목사님이 많이 다쳤어요. 그 이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는 없고 전화를 했어요. 좀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예수님 방법대로 하자. 절대 우리는 주먹을 휘두르지 말자. 절대 우리는 몽둥이를 휘두르지 말자. 그냥 맞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겠냐.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다. 근데 다행히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따라줬어요. 근데 이게 주먹을 안 쓰니까 이놈들이 만만하게 보고 기독교인을 아주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힌두교인들이 몰려와서 뭐 잡아먹을 듯이 하니까 경찰이 출두했어요. 한 달간 대치하고 이게 지역 신문에도 나오는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은 한 달간 장례를 못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힌두교 대표, 기독교 대표, 경찰관, 또 행정관서, 그다음에 마을 자치단체 대표 다 모였어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3차례를 모여도 끝이 안 나다가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면은 목사님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했다. 방역을 하고 소독제를 나눠주고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다 줬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한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훌륭한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힌두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들은 사진 보니까 당신도 다 받아 먹었구만. 쌀도 받고 마스크 받고 다 받은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되겠느냐? 앞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을 방해하면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이 뭐라고 한다고 놀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구청이나 어디 동사무소에서 와서 뭘 한다고 그걸 뭐 대단히 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도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힌두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독교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살라니 강대갈 말에 지난번에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 혹시 지금 싸우거나 그런 거 없냐니까 전혀 없답니다. 조용하답니다. 오히려 그 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는 우리 힌두교인들에게도 쌀을 나눠줬다. 한 번 주고 말할 줄 알았더니 20번이나 줬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힌두교보다 기독교가 더 우위다. 이래서 젊은이들도 나오고 부인들만 나오는데 부인들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들이 새신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교회가 좋다고 끌고 와서 새신자를 전도했어요. 하기는 목회할 때 보니까 묵은 신자보다 전도는 새신자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마을에 지금 교인이 13명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마을에를 가서 지난 6월 27일 날 첫 환자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어요. 이 사진에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저 바짝 마른 분, 저분이 수술 받고서는 그냥 참 마취도 없이 그냥 째고 수술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옆에가 그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 동네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인 거예요. 제가 인도 목사님은 밖에다가 지금 보초 세워놓고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법으로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서 지금 마치고 사진 한 장 찍고 얼른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처를 때려부수던 마을에 교인 13명이고 한국 목사가 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찾아 나오기도 하고 그 목사님을 때렸던 힌두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교회로 와서 목사님하고 요즘 사이가 좋대요. 그 어떻게 좋아졌냐니까 한 번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그랬더니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RSS 단원들이 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목사 욕을 하면서 이놈을 때려서 죽여야 된다고 해서 술김에 그냥 선동을 받아갖고 그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교회를 종종 온답니다. 제 속으로는 너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 믿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해 달라고 한대요. 근데 이 힌두교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들이 교회를 완강하게 배격하던 그 마음은 열린 거예요. 왜 열렸을까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구나. 기독교인들은 훌륭하구나. 이거를 이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개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기도 후원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니까 한국에서도 기도 많이 했고 그 필요성을 너무 잘 알지만 선교지에서는 기도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길게 안 해도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 한마디 기도해 주셔도 아침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셔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20초밖에 안 되지만 모든 기도가 거기 다 들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짧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마디씩 인도에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인도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는 편안한 데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편안하고 아름답지만 인도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오면은 좀 덥고 꾸질꾸질하고 좀 냄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도마의 유적지 그리고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한번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오신다면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팀 만들어서 오십시오. 혼자 오긴 어려우니까 그렇게 오시면은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면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이면 두세 명이 가서 밥 한 번 먹을까 하는 돈인데 5만 원이 물 건너서 인도에 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만 원이면 한 식구를 한 달 동안 먹입니다. 우리가 2번만 그러면 돼요.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짓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우물 파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협동조합하는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것이 건너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5만 원, 10만 원은 뭐 별거 아닌 건데 이게 인도에 오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한민국이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번 인도 오시는 팀도 한 번쯤 만들어 보시고 또 헌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른 데도 할 때 많으니까 그저 기도하고 기억할 만큼 해주시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인도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도 10시간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배 타고 왔다니 2000년 전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그 복음이 지금 인도 땅에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가깝게는 여러분 이웃에게 교회 주변에 전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복음 전하러 인도까지 걸어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정말 너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해주신 우리 이대용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특히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시고 계신 인도의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이 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다시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증거되는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집중에 확장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주여 이 세상 끝까지 일어나는 증인이 되는 말씀하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닌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역사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역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인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이대훈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지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의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주여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 주고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정상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그대 삶의 모든 여건을 주님 수행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아버지 그 기도가 상달리며 아버지 오늘 같이 함께 후원하며 선교하는 아버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지금도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위에와 또한 특별히 인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귀하게 쓰임받으신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 그 믿음의 동역에 참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